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에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성도에게서 마땅히 나타나야 하는 표징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성도의 표징이죠. 자,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그 첫 번째 표징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 표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 계명을 준수하는 것은 무슨 자기 의를 드러내거나 또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계명을 준수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참된 성도의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렇게 진실되게 계명을 준수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참되게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참된 성도밖에는 없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요한 사도는 이 성도가 나타내야 하는 두 번째 표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표징은 이 계명을 지키는 첫 번째 표징, 이것에서 확장된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 표징이라는 것은 말씀에 따르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자, 이것은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 이웃사랑의 그 말씀이 쓰여 있는 그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절의 첫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 사도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요한일서 이 편지에서 계속해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마치 자기 친자식을 부르는 것처럼 정말 사랑스럽고 친밀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호칭이 그냥 단순히 그냥 미사여구, 그냥 부르는 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은 정말로 성도들과 교회를 향한 사랑과 애타는 근심,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마음이 진실되지 않고 위선적인 것이었고, 만약에 그냥 하는 말이었다면, 그런 것이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성경의 저자들이 오직 거짓 없는 진리만을 기록하도록,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한 글자 한 글자 모두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부르는 이 마음은 요한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인 성도들에게 결코 나쁜 것을 주시지 않으시는 완벽한 사랑의 아버지시며, 또한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지금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하고, 또한 그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계명에 순종하고자 하는, 말씀을 준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또한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자, 7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을 쓰는 것이니. 자, 형제사랑이라는 중대한 이 계명을 말하기에 앞서서 요한 사도는 이 형제사랑이라는 이 계명이 가진 유구한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 즉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자,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율법에 기록되어 있었던 아주 오래된 계명입니다. 자,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 너는 보복하지 말며 내 백성의 자녀에게 앙심을 품지 말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웃사랑은 단지 히브리인 동족들, 자기 민족 안에서만 명령하신 것이 아니었고, 그 민족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동시에 명령하신 계명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34절에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는 너희 가운데 있는 본토인같이 여기며 그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여라. 이는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거류민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자, 이런 기록들을 볼 때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알고 있었던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처음부터 주어진, 그들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옛 계명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 옛 계명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계명에 온 율법과 선지자가 달려있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참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 율법과 선지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던 당시에는 오직 이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만 존재했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이웃사랑의 옛 계명의 이 중요성, 이것을 인정하시고 또 존중하셨고 그것을 스스로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킬 것을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집중하세요. 자, 이제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는데. 자, 그런데 요한 사도는 8절에 넘어오면서 갑자기 7절의 말씀과 모순되는 것 같이 보이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요한은 분명히 자기가 전하는 그 말씀, 계명이 새 계명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옛 계명이라고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해놓고는 그러나 라고 말하면서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 없이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이 계명은 분명히 옛 계명이고 요한이 전하는 형제 사랑의 계명, 그가 새 계명이라 말하는 이 계명 역시 내용 자체로는 옛 계명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이제부터 전하려는 이 새 계명에는 율법에 나와 있는 이웃사랑보다 훨씬 더 낮고 더 확장되어 있으며 더욱더 명백하고 확실한 그런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요한이 말하는 이 새 계명이라는 표현은 그가 스스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들어서 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했던 마지막 밤에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옛 계명을 분명히 존중하셨고 그 계명을 지키셨습니다. 완벽하게 다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공생애가 끝나가던 그 밤에 자, 율법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일에 구약의 옛 계명이 그 자체로 완벽하고 더 거기에 추가할 것이 없는 것이었다면 새 것을 주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물론 율법은 그 자체로 선하고 좋은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구약의 율법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선포된 이래로 그 이후에 수천 년간 그 아무도 정말 온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그 율법을 다 지켜서 성취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담긴 귀한 법칙입니다.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 삶의 법칙이 되는 정말 중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지만 아무도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정죄와 심판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고 로마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로 유대인들은 정말 그 오랜 기간 동안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쓰다가 완벽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담겨있는 참된 의미를 몰랐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자신이 정말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 조항보다 훨씬 더 많고 두꺼운 율법에 파생되어 있는 책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그것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그렇게 지키고 있을 만큼 율법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율법의 참된 의미도 몰랐고 율법을 지키는 데에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구나 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제사로서 그렇게 나의 죄를 씻으면 이 제사가 나를 구원하겠구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를 구원하겠구나 라고 율법주의적인 그런 차가운 신앙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율법이라고 해서 그렇게 잘못 지킨 율법이 그대로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르러서는 율법의 해석이 완전히 다 왜곡되고 어그러져서 원래의 의미조차 다 잃어버리게 되는 많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3절에 그 사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라고 말해진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방인인 거류민들과 심지어는 에돔인과 애굽인 같은 그들의 민족적인 원수들까지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 선생들은 그런 말씀은 싹 무시해버리고 자신의 악한 마음, 그런 폐쇄적이고 민족주의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취사 선택해서 자신들의 전통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아예 근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신 것에 대한 말씀, 혹은 바벨론이나 아시리아 등의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며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보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예언들,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원수를 미워해도 된다,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라는 그런 자신들의 잘못된 가르침, 전통을 도출해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우상숭배자들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신 이유는 그들의 악한 죄를 미워하셨기 때문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그들이 구별되지 않고 그들에게 유혹당하거나 죄를 배우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그들을 진멸하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방인들의 죄가 가득 찼을 때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가나안 백성들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내가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에스겔서에는 하나님께서 악인이 죽는 것을, 그들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도 율법을 소유한 민족이라고 자부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 율법을 완전히 오해하고 의도적인 것입니다. 왜곡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그들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체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육체의 연약함, 또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준행하거나 그것을 율법을 지키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율법을 왜곡해버렸고 모욕하고 짓밟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실패한 그 지점에서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을 스스로 이루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 죄인들과 똑같은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속죄 제물로 삼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완전한 육체 안에서, 죄 없으신 그분 안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끌어다가 넣어놓고 다 심판하셨습니다. 또한 육체를 입고 오신 아들 예수님은 연약해서 실패한,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를 모두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율법을 그야말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율법의 의가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근거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성취된 옛 율법보다 더 나은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8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계명은 그분과 너희에게 참된 것이니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이미 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새 계명은 그분과 우리에게 참되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분과 우리에게라는 이 표현은 원어대로 보면은 그분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입니다. In him and in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분은 예수님이죠. 자, 이 말씀처럼 형제를 사랑하라는 새 계명은 예수님 안에서 거짓됨이 없이 참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께서 몸소 친히 형제 사랑하는 그 본을 다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분은 형제 사랑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참되게 그분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참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불완전하기 때문에 형제들을 흠없이 온전하게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의가,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형제 사랑이 성취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본성을 소유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자녀된 우리의 영적 형제들,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전에 없던 새로운 능력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미약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점점 더 우리 안에서 완전해져 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월이 흐르고 주님 안에서 성화되어 갈 때 형제 사랑이,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힘과 능력이 더욱더 커져가며 그 계명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더 완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빛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더 이상 어둠이란 없습니다. 8절 후반부에서처럼 어둠이 지나가고 참된 빛,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찬란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죄악과 사망의 어두움, 그 칠흑 같은 어둠에서 헤매고 있던 우리의 예전 삶은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께서 결코 지지 않으시고 언제나 떠서 우리를 비춰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요한은 이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새 계명을 지키는 일이 빛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은혜 안에서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참된 사람의 성도의 모습이 10절에 나옵니다. 자, 10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안에 거하며 또 그 사람 안에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참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가는 길은 마치,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이제 밝고 화창한 날, 정말 미세먼지도 없이 정말 맑은 날에 그런 맑은 낮 시간에 길을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밝은 낮 시간에 화창한 날에 앞에 돌뿌리가 보이지 않아서 넘어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처럼 우리 성도들의 길은 모든 것이 명확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그런 삶입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성도들 안에, 이런 사람 안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이 빛 안에 거하고 죄를 멀리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이 좋은 영적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은 결코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지를 않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거나 그를 시험에 들게 만들거나 특히 그가 죄를 짓게 유혹하는 사악한 일들을 미워하고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참된 성도는 행여라도 자기 형제들을 미워하게 되거나 그들이 자기 때문에 죄에 빠지게 될까 두려워하면서 자기의 말과 행동을 삼가며 조심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의 형제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성도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그 비유 있지 않습니까? 가장 그 작은 소자 중에 한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연자 맷돌이 목에 걸려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낫다. 차라리 그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을 성도들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형제들은 귀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형제에 대한 참된 사랑은 예수님 안에만 존재하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사랑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정말 세상은 이것을 가르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려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13장에는 정말 그 장은 사랑장이라고 불릴 만큼 그리스도인의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름답고 정확하게 말씀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가 자랑하려고 내 몸을 내어준다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자, 이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도 나름의 사랑을 가지고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재산을 아낌없이 다 풀어서 기부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칭송합니다. 네, 정말 이런 사람들은, 그런 의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어쩌면 인격적인 면과 성품적인 면에서는 우리 성도들보다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사랑은 영적인 사랑이 아니라 세상적인 사랑입니다. 육적인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구원을 얻은 상태에서 하는 사랑은 영적 사랑이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랑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육적 사랑인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사랑도 참으로 가치 있고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고 선해 보이는 사람도 결국엔 죄인입니다. 그들은 어떤 것으로도 스스로 유익하게 하거나 또한 자신의 의를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사랑함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에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세상의 사랑이란 것은 유한하고, 그래서 이 세상이 사라질 때에 함께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성도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가 택함을 받은 것은 그 자신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죄인들과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아무 공로 없이 죄인인 자들, 성도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예정입니다. 이 주권적인 선택과 구원은 성도 각 사람을 예수님과 연합되게 만듭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구원이라는 것은 나 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며 나 외에도, 우리 외에도 능히 셀 수도 없는 허다한 성도의 무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한 몸을 이룹니다. 파편화되어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쓸모없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몸의 지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는 손가락이 아프면은 저 발도 똑같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처럼, 그런 것 같이 한 사람이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또 한 사람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합니다. 같이 영광을 누립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 한 몸이 된 성도들은 모두가 같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의 자녀로 입양이 된 형제들입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예수님을 큰 형님으로 모시는 예수님의 영적인 동생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어진 형제들은 영원한 형제지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땅에서 끝나고 마는 육신의 친형제들보다 훨씬 더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것이 원래 더 맞습니다. 물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육신의 형제들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헤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형제들은 이 땅에서 함께할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 올라가서도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바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할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귀한 동역자들입니까? 자, 또한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 길을 마치고 하늘의 교회에 당당하게 영광스럽게 들어간 그 옛 성도들 역시 우리의 형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사무엘과 다윗과 및 선한 왕들과 엘리야, 다니엘, 느헤미야, 세례 요한과 베드로, 또한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과 바울에 이르기까지, 이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위대한 성도들이 형제인 그들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면서 우리를 만날 날을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성되고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할 그날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의 형제라는 이 생각은, 이 교리는 이처럼 전 시대를 초월하며 전 우주와 공간을 포괄하는 놀라운 교리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하나님 가족의 일원으로서 형제를 사랑하는 이 성도의 표징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표징이 없는 사람, 나에겐 이렇게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여러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요한이 무엇이라 말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9절과 11절입니다. 9절에 비단에 있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어두움 안에 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안에 거하고 어두움 가운데서 행하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명백히 이 말씀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주님 안에서 형제다라고 부를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고 써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를 향한 경고입니다. 이처럼 비단에 있다고 자처하지만 자칭 나는 성도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고 형제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고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빛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물론 외적으로는 다른 성도들과 똑같이 설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성도 간의 교제에 참석하고 심지어 주님의 성찬도 나눕니다. 그들은 세례도 받았고 자신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언젠가는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들은 다른 성도들과 똑같아 보입니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의 영혼, 그 속사람은 아직도 어둠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께 대해서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보다 찬란한 이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전혀 보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11절 말씀에 그들이 어두움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그들이 어두움 가운데 행한다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빛 대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고 그 계명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그들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계명을 듣고 알고는 있습니다. 지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예 무시해버리거나 아니면 그것을 지켜야 되는 참된 이유에 대해서 영적으로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계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종교심, 모든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심에 의해서 지키는 척 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원치 않는 계명이 있으면,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계명이 있으면 무시해버립니다. 형제를 미워할 일이 있으면 아주 거리낌 없이 마음껏 미워하고 그를 욕합니다. 온갖 악한 말로 뒤에서 수군거리며 심지어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왕따시키는 일까지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또한 그들의 안에는 성도들과 반대로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온갖 악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정말 많이 넘어집니다. 자기들과 똑같이 어둠 속에 있는 다른 가짜 성도들과 함께 죄를 짓고 함께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멀쩡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다른 양들, 참된 성도들을 유혹해가지고 그를 죄짓게 만들거나 그들이 시험에 들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상처받게 하는 이런 일들을 늘상 하고 있습니다. 마치 양들 사이에 끼어있는 염소가 맨날 하는 짓이 양들을 들이받고 다니는 것인 것처럼 이 사람들은 언제나 다른 형제들을 걸려 넘어지게 할 모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형제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첫째 돌판의 계명은 지키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사랑이라는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직업과 세상의 성취가 하나님보다 먼저입니다. 자신의 사상, 따르는 이념,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먼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저 자신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로 그렇게 써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영광을 버리는 그런 신앙의 그런 행위가 이 사람들에게는 전혀 가당치도 않은 그런 일입니다. 이처럼 어둠에 있는 사람들, 이들은 십계명의 첫째 돌판과 둘째 돌판 모두를 내다버리고 짓밟아버립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어둠의 일을 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에 이어서 이런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소경입니다. 맹인이어서 당연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이 점에서 이 가짜 성도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첫 번째 부류는 그저 막연히 나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는 부류입니다. 막연히 믿는 부류. 그러나 이런 막연한 믿음은 결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구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낮에 모든 사물을 명확히 볼 수 있는 것처럼 명백하고도 확실한 것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그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월이 흐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믿음의 확신을 강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들의 막연한 믿음은 결국 안개처럼 다 없어져 버릴 것이고 마지막 날에 그들이 속았다는 것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막연하진 않습니다. 확실한 뭔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확신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복음의 내용을 어쨌든 간에 지적으로 확실하게 알고는 있습니다. 스스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씻음 받았고 그 예수님의 의로 옷 입은 그런 자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피로 씻김받고 의로 옷 입어서 새 사람이 된 그 성도의 새로운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자리에 서서 다른 성도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에는 그들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잘합니다. 정말 그가 만약 정말로 용서받아 본 적이 있고 은혜를 받아본 적이 있다면 정말 그래서 그가 용서와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다면은 그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른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원한을 풀지 않고 늘 교회에 분란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형제들에게 했던 그대로 본인이 하나님께 빚진 1만 달란트에 대해서 정죄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는 지옥의 멸망에 던져지게 될 것이며 영원히 갚을 수 없는 하나님께 대한 빚을 그곳에서, 그 지옥에서 영원히 갚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 사도를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도의 표징, 형제 사랑의 표징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이 말한 세 계명은 다름 아닌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세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만일 우리가 우리 형제 사랑하는 일에 번번이 실패하면서도 그것을 죄로 여기거나 애통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결단코 성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분의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버리는 꼴인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 일입니까? 또한 여러분, 서로 사랑만 하신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말 원수들을 사랑하고 박해자들을 사랑하는 위에서 기도하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놈은 몰라도 저놈만큼은 내가 정말 용서할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된 성도라면은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멸망시키셔야 마땅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먼저 나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원수를 사랑하기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습니다. 마땅히 우리 역시 우리의 형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정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남의 단점을 꼬집고 그를 조목조목 비판하고 미워하는 일에 우리는 정말 모두 다 프로입니다. 어찌어찌 교회 안에 형제들을 사랑하는 일까지 성화되어 간다 해도 원수를 사랑하는 일에 부딪히면은 정말 우리는 얼마나 무력해지는지를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정말 어쩌면 좋습니까, 주님? 제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죄성으로 인해서 무기력함을 느끼고 처절하게 무너질 그때에 그 마음 그대로, 겸손해지고 낮아진 그 마음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가
성령님의 영감을 통해서 이처럼 아름다운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요한 사도가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 자신 역시 원수를 미워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던 연약한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가 얼마나 다혈질적이고 혈기로 가득했던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죽하면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보아너게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여줄 정도가 아니었겠습니까? 요한은 정말 별명대로 자신들을 거절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태워버리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그렇게 잔인하고 냉혹하며 원수에 대해서 살기등등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기 어머니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실 때 자기와 형제 야고보를 예수님 양옆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했다가 다른 제자들과 다투었을 만큼 야심이 가득하고 오만방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님의 품에 머리를 기대고 누울 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도 이렇게 성화되지 못했고 악한 죄성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월이 흐른 후에 90대의 노인이 되어서 형제들에게 쓰는 이 편지를 잘 읽어보십시오. 이 편지에 어디에 그러한 옛날의 악한 혈기와 악한 죄성이 묻어나고 있습니까? 또한 이 편지가 그가 위선을 떨고 있는 것이라고 책잡을 만한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원래 똑같은데 위선을 떨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의심할 만한 증거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이 사도 요한을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게 만들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그를 이렇게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요한은 평생에 예수님을 전했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자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에 반복해서 회개하며 예수님의 죄로 식임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요한을 더욱더 깨끗하게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가 많은 열매를 맺도록 그를 더욱더 다듬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요한과 같이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을 읽고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을 더 많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그렇게 스스로 형제를 사랑할 만한 그런 실력이나 자질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 안에 그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고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것이 참된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헛된 열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어떤 것을 성취하더라도 또 명예와 부를 다 얻더라도 큰 업적을 남기더라도 그 모든 것은 다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과 같이 다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기에 힘쓰는 모든 성도들은 하늘에서 기억될 것이고 그들이 하늘에 쌓아놓은 보화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모든 영적인 형제들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참된 사랑을 소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마땅한 것인지, 얼마나 이것이 당연하고도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인지에 대해서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음을 경험한 참된 성도라면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는 악한 죄성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어서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끝까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70번씩 7번까지라도 형제를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정말 단 2-3번도 그들을 용서할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과 싸우고 싶어하고 원수를 미워하고 해치고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사리가 우리 속에 여전히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씻어주시고 저희 이 악한 죄성이 더 죽게 하시며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새 사람의 본성이 더욱더 왕성하여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영광스러운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남아있는 모든 예배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